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14절까지만 보십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도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사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어떤 일인가 봤더니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10장 36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이다. 12절에 보니까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침입에도 감당하는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 제사장들의 사역은 어떤 일이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중보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합동측에서는 아예 총회에서 중보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써 있어요.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외람된 표현이에요. 아주 잘못됐다고 또 정죄할 정도는 아닌데요. 그 외람되다고 해요. 그 대신에 도구한다. 대신해서 기도한다. 이게 맞아요. 대신 기도한다. 제사장들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민수기 6장. 이게 구약의 축도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제사장들의 축도문입니다. 아주 오래된 굴을 발굴해 보니까요. 여기에 은자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여기에다가 이 축도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들면요. 시편을 펴놓고 읽으셔도 돼요. 기도가 유창하게 안 된다. 이런 기도하는 내용들 있죠. 가지고 또 읽으셔도 돼요. 천주교에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누가 버려져가지고 카톨릭 기도문을 봤더니 세상에 뭐 성자들한테 기도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랑 우리랑 어울릴 수가 없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누가 우리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냐고요. 제사장들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대신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지금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닮아서요? 예수님을 닮아서. 이 제사장들의 원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성도의 삼중직,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들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고 있잖아요. 이 삼중직, 이것을 깨달아서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제사장들을 얼마이죠? 24반열에 놔가지고 다윗이 섬기게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역대상 24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차등이 없이 아주 골고루 일을 해라. 한쪽으로 편향되지 아니하고. 예, 그렇게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신약 성경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역대상 24장 10절에 있는 아비야의 반열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비야의 반열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사이에 누가 나와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의 아들로 누가 나와요? 예?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아들에서 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반열에 따라서 섬기다가 거기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납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소개를 받냐면요.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런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막 태중에서 막 기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벌써 다른 거예요. 달라요. 사역이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을 태중에서 서로가 만납니다. 막 성령 충만해가 막 태중에서 놀고 있습니다. 태중에서.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요한처럼 그렇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느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막 밋밋한 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정말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리 함이라 이런 말씀하면서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다시요. 이 동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라 했어요? 에스라,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는요.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세요? 이거 또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책 맨 뒤에 보세요. 그냥 오늘은 쓰는 것보다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라기에서 2장 7절 이거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제사장들 여기서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을 이끌겠어요? 어떤 내용을 이끌 수가 없어요. 말라기에서 2장 7절 맨 끝에니까요. 말라기에서 2장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써있죠. 이 제사장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위에 또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5절이네요. 거기다 레위 이렇게 써놓고 레위 동그라미 써놓고 7절에다 제사장 이렇게. 말라기가 누구의 시대에 있었다고요? 느헤미야 시대의 동시대 사역자라고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 명당이 있으면 제사장들에게 이 명령이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자꾸 견주어서 보셔야 한다 했죠.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안 열려요.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성경 펴놓고 본문이 딱 이렇게 거기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 전체에 쫙 열려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듣지 못한다니까요. 사명을 깨닫지 못해요. 성경을 통해서 도움을 얻지 못해요. 입장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요. 제사장의 원형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장 7절. 볼펜 있으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시편 2장 7절. 제사장 옆에다가 시편 2장 7절. 시편 2장 7절. 말라기서 2장 7절. 아주 외우기도 좋네요. 네. 그렇게 하고 히브리서 5장 5절 그것까지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5장 5절 언젠간 찾게 돼 있을 거예요. 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말씀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용하셨고요. 또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증명 구절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성적인 차원에서 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TV에 보면 그 머리 이렇게 팍팍 깎고 뭐 그냥 하버드 대학교 나가지고 뭐 노자 이야기 하시는 분 있죠.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난도질해요. 그분 볼 때마다 참 걱정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걱정되는 거예요. 그분의 어머님이 또 권사님이거든요. 그분의 형님은 또 장로님이요. 참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그러한 인물이 나와요. 똑똑하긴 해요. 대단히 똑똑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성을 앞세우니까 성경을 난도질시키는 거야. 뭐 도마복음을 뭐 해석하지 않나, 무슨 요한복음을 자기가 뭐 주애라 강의를 하지 않나 속으로.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얘기해야지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다루냐고. 제가 그거 보면서요, 참 그분을 위해서 내가 걱정스러운 거야. 그러면 그분이 그러겠죠. 응? 너나 걱정하세요 그럴 거 아니야. 제가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 영혼이. 응?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다시요. 시편 2장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 가지고요, 거기다 써놓으실 수 있으면 써놓으세요. 예, 사도행전 13장 33절 옆에다가 사도행전 13장 33절, 히브리서 또 1장 5절 이렇게 써놓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마태복음 3장 16절, 아니 들을 수 있는 데까지만 쓰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17장 5절.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정리해서 또 보내드릴 거예요. 자, 다시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주정하심과 깨우쳐 주심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요. 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그 말씀이 그 말씀인 줄 몰라요. 저도 이걸 깨닫기 전에는, 펴서 확인하기 전에는요 이게 그 말씀인 줄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구나.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2장 지금 7절 써 있잖아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여기 써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자, 지식과 율법이라고 써 있어요. 지식과 율법이 그러니까 뭐예요? 지식과 율법을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며칠 전에. 복음입니다. 복음. 잘 이해하세요. 이 복음이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것을, 복음을 구약 성경에서는 벌의 무엇으로 비유돼요? 벌의 무엇으로? 꿀입니다. 꿀. 우리가 그래서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아니 말씀을 그렇게 들으셨으면 이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 꿀 먹은 벙어리라는 게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에? 우리가 꿀의 말씀을, 꿀송이 같은 말씀을, 이제 주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렇게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저 시편 19장에도 얘기하고 119장에도 얘기해요.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우리의 영적 미각을 그렇게 되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입에다 넣고 그냥 말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가끔 주변에 어떤 분들 보면요, 무언 얘기 들으면요 못 견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분들 가끔 있죠? 그냥 바로 나와, 바로. 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나오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입에 담겨지면 들으면요 못 견뎌 하시더라고. 이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 있더라고. 우리는 그런 자세는 좀 삼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좀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한 박자 늦추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 이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금방 입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문제라고. 안 나오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꿀송이 같은 말씀을 쏟아냅니다. 누가 그래요? 다윗이 그런 거야. 시편 2장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걸 또 어디에 썼느냐면요 시편 45장 아예 그 옆에다 또 써놓으세요. 제가 아침에 다 보내드릴게요. 시편 45장 2절 시편 45장이 저도 쓰고 있어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참 귀한 말씀이에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더라. 누가복음 4장 22절 또 거기다 쓸 수 있으면 쓰세요. 누가복음 4장 22절. 예. 은혜로운 말이 막 꿀송이처럼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슬라미 여인이요 솔로몬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 그랬어요.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 그래요. 또 입은 심이 달콤하다 그래요. 아가서 5장 16절에 입은 심이 달콤하다 그래요. 솔로몬은 누구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사랑은 누구와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이에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입은 심이 달콤합니다. 다시요. 말라기서 2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다시 그래서 입은 심이 달콤하니. 예수 믿으시는 분들의 말에서는요 이 달콤한 말이 나와야죠.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머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입술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또 얘기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하면서 막 서로가 막 달달한 사랑을 얘기해요. 달달한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되냐면요.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여기 제사장 이름들 다 써놔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또 신약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이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예언을 해놨어요. 모세가.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성경이 지금 제가 했죠. 다시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다 보면요. 성경 전체가 다 들썩들썩한다고. 막 계시록가기처럼 막 생각이 나요. 예?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제사장이 되어져야 돼요?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복음 좀 들려줘. 예수 좀 얘기해 줘.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 되겠죠?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소유요. 이게 특별한 백성이라 했죠? 하나님의 보물 이루는 누구요? 성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 이뤄요. 그리고 잘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거기다 군체에 써놓을 수 있으면 써놓으세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참,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입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맡은 일, 직무를 잘하라고 다 일을 나누어서 배분해서 똑같이 일을 하라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모든 걸 해가지고 지치게 만들지 말고 같이 하라고. 전도할 때도 같이 그 대회에 합류하라고. 같이 협력해 주라고. 이거예요. 제가 우리 구속사 모임에 갈 때, 성경 연구 모임에 갈 때 가다 보면요, 저쪽에 가정 오거리 쪽에 있어요. 그쪽에 보면 커다란 피켓을 들고 있어요. 두 분이 그것도 예수 천국하면서 예수 천국하면서. 제가 뉴코아 백화점 앞에서 저 사랑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한 잘생기신 분이 예수 천국하면서 이렇게 막 피켓을 들고, 그거 보신 분 있을지 몰라. 그 들고 계셔. 그래서 감동 여기를 저분은 참 도와주면 좋겠다. 감동이. 꼭 10만 원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냥 그 감동을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같은 모임에서 대화하고 있는 중에 보니까 바로 앞에 앉으셔서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그거 들고 계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 재정부한테 권사님들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그 감동을 순종해야 되겠는데 우리 선교부에서 10만 원 좀 드립시다 했더니 제가 다 흔쾌히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해서 10만 원 드렸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거야. 나는 목사님이 이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 우리가 전도하다가 귀한 사람 만납니다. 참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전도에서 만나고 오신 분이 1년에 1,000만 원 넘게 헌금하고 가시더라고. 그냥 가셨어요. 헌금 1,000만 원 넘게. 그러면 교회한테 덕을 끼친 겁니다. 가장 힘들 때 그것도. 코로나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같이 전도하시는 분들의 힘을 덜어주고 협력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써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선포자라고요. 제가 좀 예수님 얘기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제사장은요,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우리들도 제사장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제사장의 원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먹고 시편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명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